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원동일 장로님의 찬양 소리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과 재앙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한 자리에서 다 잃고 또 모든 재산도 잃었고 또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깨진 기왓장으로 그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대도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 구더기만 쌓일 뿐이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의 그 고난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겪는 이 고난의 크기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더 기름을 붓는 것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이 그 욥의 고난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처참한 몰골과 그 상황을 보고는 몇 날 며칠을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의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무엇이었는가가 욥과 나눈 그 논쟁의 그 주제였습니다. 욥의 재앙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은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재난을 당해도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그 재앙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의 대화는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게 3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도 앞서서 18장에서 욥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는 악인과 그 후손이 남아있을 자리가 없다라면서 그 욥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욥은 고통 속에서 빌닷과 그 친구들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지금 욥은 그들과의 나누는 이 소모적인 이 논쟁들 속에서 매우 많이 지쳤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와 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독화살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은 그들과의 논쟁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말합니다.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나를 더 힘들게 하니? 라고 지금 그들에게 애원하다시피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될까? 나를 향한 그 비난을 좀 멈춰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후에도 욥의 이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고난을 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이 무정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또 그와 가까이 했고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그 탄식이 또 원망이 오늘 19장 7절에서 2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실까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욥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습니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면으로 헐으심으로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절망을 볼 수 있는 말을 하는데요.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셨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소망둘 곳이 없으므로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의 어떠한 모습을 보아서 욥이 어디에다가 지금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곳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욥의 뒤바뀐 처지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조차 존경에서 조롱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선대했던 형제들, 또 친척들, 심지어 그의 종들마저 욥을 멀리하고 또 폭삭 망해버린 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또 심지어는 그 아내도 자신의 숨결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재앙을 당한 후에 그의 형제와 친구 등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로부터 조롱받고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병들고 마른 몸과 상한 마음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모든 희망이 나무 뿌리 뽑히 듯한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욥이 붙잡고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욥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욥이 어떠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신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회개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역시도, 자신의 자녀들 역시도 그들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하여 그 자녀들의 수대로 그 동물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또 욥을 배신하고 욥을 외면하여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욥이 견고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떳떳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그 확고한 믿음, 그것만큼은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갖고 있는 이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확신이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23절과 24절에서 욥은 먼저 자신의 이 억울한 사연이 영구히 후대까지 전해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욥은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억울한 사연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후대라도 내 이 억울한 사연들을 내 후대 사람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은 자신이 지금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정죄당하고 있지만 자신을 너무나도 잘한다고 하는 그 새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정죄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3대1의 이 논쟁 속에서 도무지 이들과 논쟁이 되어지지 않는 이 답답함 속에서 좀 가슴을 치고 힘들어하는 그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나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모든 내용들이 책에 씌어졌으면 좋겠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나에 대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함께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내가 그렇게 선대했던 많은 이웃들, 많은 종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많은 친구들이 한순간에 내가 당한 일을 보고는 다 나를 떠나고 나에게 등지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외면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를 몰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에 서줬으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또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욥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고 있지만 후대의 사람들만큼은 자신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리라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작은 신락과 같은 희망,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좀 제발 좀 알려만 주시면 내가 달게 받을게요, 이러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도무지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내 외침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당대에는 아닐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연이 지워지지 않기를,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다가 잊혀지지 않기를, 그것이 기록되었다가 누군가에게 함께 동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지만 훗날에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만으로도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 답답함의 절정의 모습을 지금 23절과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자에 해당하는 원어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고엘입니다. 이 대속자 제도, 고엘 제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레위기 25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또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 대신에 그의 땅을 사주거나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자유와 또 안전과 권리를 다시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친족 대속자는 빚을 졌거나 노예가 된 사람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 친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신분도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야 될 상황인데, 그 친족이 그 빚진 자를 대신 빚진 자의 빚을 모두 다 갚아줌으로 인해서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가 된 사람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서 그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은 나오미 가문의 그 고엘 제도에 따라 누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었죠? 보아스이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 집안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그 나오미 집안의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면,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욥은 그러한 구속자로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비록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계시고 또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결국 언젠가는 나의 이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또 자기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구속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구속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잃었던 영원한 기업을 찾아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증거해 주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실 확실한 구속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정죄함에서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편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근거로 당신의 그 인친 백성됨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자시며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를 변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태초에 잃었던 그 낙원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죄의 굴레를 쓰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핍박한 사단과 그 하수인에 대하여서 복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짓밟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가슴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모든 악을 짓밟으시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속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25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로 사용된 이 원어는 증인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진실함을 반드시 변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억울하지만 나의 대속자가 그가 땅 위에 서시면 그가 나의 모든 이 억울함을 대신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한 모든 판단과 모든 보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잃었을 때에도 그는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임해 드렸기 때문에 욥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욥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항상 모든 일의 판단자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어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고 하는 말은 내 피부가 다 벗겨져 알아볼 수 없더라도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라는 뜻일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눈으로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지금 어떠한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세의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세에서만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호식하고 무사한 일하고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의 그 신앙의 목적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깊은 곳에는 내세의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부도 누렸었고 많은 가족들로 인하여서 참 행복도 누려봤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나의 증거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세의 신앙을 지금 욥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욥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대속자 증인이 되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7절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생각하니 그의 속에서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결코 서먹서먹한 관계로 하나님을 낯설게 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욥 자신을 낯설게 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데서 그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자신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주신 것들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던 이 신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소에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낯선 사람처럼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나를 그렇게 멀찌감치서 대하실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거야. 내 마음이 초조하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심장이 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내 심장이 녹을 만큼 내가 그걸 너무나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하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육체의 질병과 큰 고난의 인생을 속히 끝내고 자신의 모든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영원한 내세의 삶을 주실 하나님을 배울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은 심장이 녹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욥은 자신의 무죄함이 죽은 후에라도 입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다시 대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현재 자신의 이 무죄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19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자신의 피부는 이제 뼈에 붙어서 앙상하기 그지없고 그 앙상하기 그지없는 피부조차도 이미 쩍쩍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고름이 나올 대로 다 그 진물이 나는 정말 볼품없는, 그래서 그의 몸에서 온전한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잇몸 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이제 그의 생명이 다 꺼져가고 있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책이나 바위에 또 기록해 줄 것을 기록하여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라도 그의 무죄가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은 대속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대속자가 자신을 위해 땅 위에 우뚝 서는 그날에
그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인이 아닌 또 친숙한 분으로 다시 대면하여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대속자들이 다 나를 외면한다고 해도 진정한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이 바로 이 욥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근하게 그를 대면해 보며 기뻐하게 될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지금 내 생애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정말 너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나 외면하지 않으실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실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욥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욥이 정말 그림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부활의 신앙을 품고 자신의 대언자시며 증인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다, 내가 그를 만날 날이 내 간장이 녹도록 나는 소망하고 또 소망하며 소망하겠다 라고 말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듦으로, 또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외로움으로,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서 괴로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때라도 여러분들을 대면하실 때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널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널 알고 있었어, 너가 울 때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 말씀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분에게는 너무나도 이 말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되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또 훗날의 심판자 되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들을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원통함을 푼다 한다 한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만큼 시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외로움을 풀다 한다 한들 무엇으로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이 외로움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기에 마련일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내 형제들, 친구들, 또 내 처지가 바뀌니까 형제지간에도 발길을 끊는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내 것을 나누며 함께했던 친구 사이였는데 이제 내가 어려워지니까 나몰라라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독 내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움 당하는 일들이 교회에 알려지면 덕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혼자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다 감당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되지는 못하고 매번 손을 대는 일마다 실패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져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그 모진 재앙과도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성악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잇몸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대속자 되시며 신원자이신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위로로 끌어안으시고 괴로움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때리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무조건 욥이 죄에 있고 욥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욥을 세뇌하다시피 계속해서 이것들을 돌아가면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해. 너 죄인이라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치시는 거야. 인정해. 왜 인정 안 하는 거야?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너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인정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너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너를 지금 계속 괴롭히시는 거잖아. 인정해. 인정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마치 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이라면 믿는 자들은 하는 일들마다 주의 은혜로 만사가 형통해야만 합니다. 잘 되어야만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잘 되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건강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든, 선교사님들이 외지에서 그 이름도 없이 고생하시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순교를 당하시든, 식인종 불악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든,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무조건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늘 성공에 쫓기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과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욥은 지금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내가 죽은 후에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간절히 기다려지는구나. 그 하나님 볼 날이 간절히 기다려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지금 이 모진 고난들 속에서 철저히 외로워져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대망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분명히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은평찬양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뭐 날리뇨?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백합의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아시죠? 저희 집에 예전에 어머니께서 백합 그 한 다발을 이렇게 방에 TV 위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서
잘 때는 반드시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다 닫고 방문도 닫고 자면 이 백합 향이 너무나도 진해서 질식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문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백합의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합화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백합화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백합꽃들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다른 수많은 꽃들 사이에 피는 백합화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가시밭에 찢겨도 그곳에서 백합의 향기를 낼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가시에 찔리고 찢기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찔리고 아파도 백합화는 백합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합화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괴로울지라도, 또 억울할지라도, 그래서 찢기고 아플지라도, 내 모든 상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백합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향기를 내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는 목 놓아 외칠 수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향기가 나에게만 진동하면 질식해버리고 말거든요. 코 막히고 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향기가 나는 건지 썩은 내가 나는 건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나에게로부터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많은 곳에 동남풍으로 서북풍으로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구원하시며 신원하시는 분이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욥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의 대언자 되시며 구속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욥의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욥의 새 친구의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대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가시는 심려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 욥이 바라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고단한 주의 백성들,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또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떠나가고 내가 베푼 호의가 생각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쓴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며 나의 눈물을 신원하여 주시고 낯선 사람 보듯 하지 않으시며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다정한 사랑으로 만나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시밭과도 같은 이 인생길에서 찢기고 상하는 일들이 빈번하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